자, 그러면 6과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8절과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따라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인데요. 7장을 마쳤더니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구약성경을 필사하고 구약성경에 주석을 써내는 성경을 해석해서 주석을 써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적용하려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해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그처럼 그 시대에도 그 구약 율법을 직접 적용하려니까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씻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손 씻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씻는 방법, 물이 아래로 흐르게 해라, 다시 더러운 물이 중복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을 달아서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율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석이 있었어요. 그들이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회당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의 권위가 달랐다는 거죠. 서기관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서기관은 학술적인 설명이 되었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예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본체이셨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강령,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로 선포하시니 놀라는 거죠. 감탄한 거죠. 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이것을 5장, 6장, 7장의 강론 속에서 백성들이 그걸 감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5장에서 7장은 저희들이 그 신약 성경에 남겨놓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더 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태는 간추려서 그 핵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오늘은 7장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오늘 5장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팔복을 통해서 그 본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시대에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가르침의 비교해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렇게 행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선포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5장 6장에서 배웠잖아요. 마음의 동기에서 오는 것이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누가 주인이냐 그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확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요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인데요. 형제 비판에 대한 바른 자세,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구약의 선생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을 보고 배워. 저들은 죄인이야. 그러니 가까이 서면 안 돼. 하고 지속적인 그 비판을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감기가 예외가 아닌 것 같으네요. 자, 비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비판하는 건 기준에 의해서 비판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너를 판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저들은 안 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데 저들은 행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기준을 하나님의 잣대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너희를 비판하는 것이 되니까 비판하지 말으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요. 기도와 공급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예,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날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니 하고 말씀하시는 ask 맞나요? 예. 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초점은 누가 들으시냐예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신다. 거기에 초점이 있었죠.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시다. 예, 아버지시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시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악한 아버지라도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라도 배고프다 하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신뢰를 드시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니까 뱀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이 악한 세상 그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기에 우리는 그 기도하는데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을 이거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부분에 있는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 15절부터죠. 그러니까 13에서 14절은 오늘 말씀의 서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서론.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길에 대해서, 두 문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나눠 놓고 있어요. 1번에서 4번까지 제가 정리해 놓았죠. 좁은 문과 비교되는 것은 넓은 문. 그 다음에 찾는 이가 적고 그것은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다. 길이 넓으니까요. 쉽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은데 그 길은 협착하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찾는 이가 많은 넓은 문은 넓은 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좁은 문의 선자, 넓은 문의 선자가 누구인지, 멸망으로 가는 자, 혹은 생명으로 인도가는 자가 누구인지, 혹은 많은 사람이 찾는 곳, 그리고 적은 사람이 찾는 곳, 협착한 길 혹은 넓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15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길,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구약 성경에 맞습니다. 찾는 자가 저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 참 메시아 누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선지자 대신 자기 자신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양의 옷은 뭐예요? 아주 선하게, 유순하게, 점잖하게, 거룩하게, 다가가기 친밀하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무엇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선한 목자고 담을 넘어오는 도둑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늑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절은 그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죠.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해왔어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위,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셨잖아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을 지적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훗날에 예수님을 이걸로 인해서 미움이 되죠.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심과 탐심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였고, 그것의 표현이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알아라. 그것이 이제 그 다음 17절이죠. 자, 나무는요, 나무는 그 열매를 결정한다. 맞나요? 예,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따요. 그런데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좋은 풍성한 큰 막 머리통만한 사과를 열리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뭘? 무화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무화과를 준다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포도를 준다 이거예요. 그 열매로 무엇을 한다고요?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맞나요? 그래서 열심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무슨 나무가? 가시나무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라, 많은 열매 맺어라, 이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이 되는 건 뭐냐면,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된다.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매를 보고 너희에게 가시나무가 되는, 너희에게 뭐예요? 엉겅퀴를 주는 그런 나무를 뭐라고요? 조심해라, 삼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굉장히 천국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국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게 굉장히 천국 생활의 중요한 키예요. 모세가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했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의 반복인 걸 아세요? 모세는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자기 뜻대로 했어요.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자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만 가르쳐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인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인도돼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요, 똑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에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것이 그냥 축복인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열매는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맺혀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을 유익하는 열매이고요. 열매를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는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의 종류에 있음을 인식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참 선지자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에 보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떠한 행위가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나쁜 열매가 뭐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멸망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적해 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래요.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판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이거 거짓 선지자죠? 왜냐면 선지자 노릇했다는데 지금 예수님 뉘앙스가 뭐예요? 너 진짜 선지자 아니야 그 말이죠.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 거래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령 말하기를 예, 이거는 뭐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이야기죠.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했는데 하는 예수님이 심판날에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걱정 안 돼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한 적도 없고 귀신도 쫓아내본 적도 없는 사람인 내가 귀신 쫓아낸 사람도 못 들어가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면서요. 네? 입으로 주라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면서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했는데도 못 들어가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두 개가 말이 지금 상반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돈을 주고 확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성경의 양면성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주여라고는 불렀어요. 그 주의 이름으로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천국문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내세우는 거 뭐냐고요? 예, 나의 행위잖아요.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는데 그래 당연히 들어가야죠. 마땅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온 거예요, 지금? 자기의 주의 이름으로 행한 행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자들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의로가 나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의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행위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의 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 10장, 9장, 10장,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삽입절처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느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6월달인가 여름 학기에 노마서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가서 노마서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10장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뭘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죠. 하나님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의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나의 의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거예요. 그죠?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 모습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자, 완전히 구분되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는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는 살 수 있는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자가 오늘날에 없나요? 네? 오늘날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몇 년째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년째 서리집사고, 몇 년째 안수집사고, 몇 년째 장로고, 몇 년째 목사고,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이 이렇고, 내가 선교를 한 게 몇 년이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것 가지고 나아가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우리의 행위는 나뭇잎 같아서 우리의 행위가 다 헤어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건 뭐예요?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를 세우겠다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어디로 나아갈 수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요. 왜 그래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워야. 왜 그래요? 아니, 아들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내 의가 된다니까 이 유대인들은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어떻게 하고? 예?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가장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걸 허물어야 되면요, 미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당신의 의, 그거 천국 갈 수 없어요. 주여 주여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거 그거로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아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화나죠. 제가요, 복음 전할 때 오래전 이야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병 낫는 심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한테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말했다가 얼마나 싸웠는지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 방언하면 천국 가나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 붙들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건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원수진 것처럼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방언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5개국 가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순복음교회 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불 꺼놓고 큰 홀에다가 할렐루야만 반복시켜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요. 알랄랄랄랄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돼요. 제가 경험한 거. 예. 제가 어떤 교단을 험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단언해요. 어느 인간의 거룩한 행위도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내 행위 나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방식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자,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제가 그거 굉장히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역이나 업적이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요. 제가 은사를 부인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본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나 사탄도 그 은사를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적을 광야에서 행할 때 술사들도 그 모세가 행한 것을 행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는 것, 우리가 삼가라 주의하라 하시는 거예요.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여러분 은사가 드러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네. 예, 괜찮아요. 좋은 사인이에요. 예,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직업처럼 사는 종교적 지도자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은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목소리가 좋은 성가대의 아름다운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주인이시냐.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종교적 행위로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고요. 예수님은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이곳에 선포하고 있어요. 거짓된 종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죠? 넓은 문,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 많은 사람이 찾는 길, 좋은 사람이 찾는 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걸 구분하더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 맞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무너지는 집을 짓는 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자, 그런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25절과 27절이 똑같아요. 그죠?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그 집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같아요. 27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거기가 같잖아요. 이 세상에 환경이 똑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심판이 똑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갈라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요. 25절. 혹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자가 있다. 결과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똑같이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는데 혹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형편없게 지을 수도 있겠죠. 쓰러져가는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엄청난 성을 쌓을 수도 있었겠죠. 반대일 수도 있지만 보기 좋은 외형의 그 외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은 기초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를 근거로?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나의 업적을 근거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어진 집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24절 25절 교재 51페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가르치심의 든든한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어디에 세우라고요? 든든한 튼튼한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집, 주축, 창수에 대한 비유를 이를 통해서 설명하셨다. 인생을 구축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모든 집은 반드시 기초가 잘 다져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단단한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불안전한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그리고 인생이 그 견고한 기초에 다져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폭풍 위에 직면한 두 그룹의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폭풍에 대한 묘사가 27절에도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둘 다 같은 폭풍이다. 그죠? 모든 사람의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교재를 충실히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참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기 때문에 해를 2배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비를 2배로 주시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내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균등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한 믿음의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주시겠다고, 그 상이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산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족보들이 쫙 나오잖아요. 예? 가인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 아들의 라멕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자기를 죽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를 벌한다고 했는데 나를 죽이면 7배나 더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요. 셋은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면서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무드셀라 라운드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그 죽음을 보지 않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데요.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가게 되겠죠. 참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오래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막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더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살잖아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풍랑이 일고 비가 오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심판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신, 그래서 그곳에 안전케 보호하시는 그러한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넓은 길이 있지만 저희들을 좁은 길로 부르셔서 협착한 길, 좁은 문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또한 천국의 길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초를 두고 이 세상에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참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 주님만 든든함이 무너지지 않는, 풍파가 저희를 흔들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